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신약 1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학교가 이제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오늘의 제2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29장은 내 몫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는가 하면 경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오늘의 사도 바울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저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사도행전 29장을 쓸 때 가능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출애굽기 6장 7절부터 해서 계시록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세계가 있고 나의 세계가 있고 나의 나라가 있는데 너희들은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 그런데 우리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2가지를 붙여야 합니다. 하나가 모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 붙여야 됩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예외될 상황이 없습니다. 2번째,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 교회라는 신앙이라는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과 경제와 교육과 직장과 정치와 모든 영역, 군사와 모든 영역,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세계, 나는 그 세계에 내가 참여하고 나는 그 세계를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성경학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 일부 학생들이 여기 우리 교회에서 잤습니다. 많은 교사와 봉사자들이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도 학생들과 같이 자고 참 기쁩니다. 이런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성경학교가 있을 때, 또 여름 수련회가 있을 때는 일상적인 내 삶을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성경학교가 있거나 여름 수련회가 있으면 우린 여기에 헌신하고 함께해 주는 겁니다. 중앙대 김승옥 교수님이 교회학교 교육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분이 현직 일반 대학 교수로서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구원의 확신만 주면 교회에서의 기독교 교육의 사명은 완수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승욱 교수라는 분은 자기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모든 성경 퀴즈 대회, 암송 대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 항상 본인이 다 독차지할 만큼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되고 본격적인 학교 교육이 되면서 학교에서 과학이라는 것을 접하고 신학은 그 스콜라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막 접하게 되고 이러면서 송두리째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배워왔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본인 이야기입니다. 본인 이야기. 청소년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직장이 아무리 어떨지라도 직장 속에서 하나님 세계가 어떻게 영유되며 가정이 아무리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가 가정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삶으로 배우고 신앙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 청소년기에 이 하나님의 세계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알지를 못하면 학교를 통해서 영화 또는 친구 등등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고 무너집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이들이 저절로 신앙을 지킬 거라는 생각은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개인 페이퍼에 이렇게 적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런 분들은 반드시 기독교라 적습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삶, 그가 생각하는 사고, 그의 내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피상성입니다.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종교적 이야기들만, 그리스도인들이 학교 가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차별적 공격받고 무너져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무너져버리는,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피상적인 종교 이야기,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 이것이 그분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엔 또 반대입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들, 세상에 사는 그 교육의 문제들, 현재적 일어나는 수많은 이슈들, 예를 들어 동성애든 차별금지법이든 여러 가지, 지금 같으면 또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났죠. 그것 때문에 우리 아픈 여러 가지 현실을 많이 알게 되죠. 여러 가지 것들, 이런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 문제에 민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감하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니까 거기 좀 맡기라고. 성령님께서 살아 계시니까.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야기만 좀 듣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이 좀 되자는 겁니다. 안 그래도 손가락질 받아서 살기 힘드는데 너무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미국을 기억하십시오. 미국은
그 길을 먼저 선택하고 갔습니다. 나이스한 그리스도인,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받지 않는 교인이 되고자 직장 속에서도 그들로부터 평판이 나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그 길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미국 대학을 보십시오. 미국에 역사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이고 정통적인 대학은 다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대학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못합니다. 성경을 못 가르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를 우리 학교 관계자나 아니 미국에 있는 친인척이 있으면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학교 내에 전도를 못합니다. 기독교 대학이었는데 전도를 못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를 먼저 시작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운 학교인데 예수 이름으로 신앙으로 시작한 학교인데 예수가 지워졌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세상의 정치 문제, 교육 문제, 경제 문제, 차별 금지든 동성애든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함께 더불어 좀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어떤 문제가 또 있는가?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30대가 지나고 30대, 40대, 50대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고의 틀이 여전히 예전과 같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교회 내에 어떤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슈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고가 옛 방식입니다.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해결하는 방식이 옛 것입니다. 옛 것.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 가지 현재적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해볼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도 알고 정말 그리스도인인 나는 기독교인인데 내가 다른 눈, 다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정말 거듭났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눈과 다른 세계관이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삶은 기독교적일 거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단정 짓는 실수를 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린 앞에 세 가지 문제들을 보았죠. 30대, 40대, 50대 때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더니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슈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옛 방식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하나님은 자녀인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이슈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더니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내 자녀를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길렀는데 청소년 시대 다 떠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기독교인이지만 얼마든지 다른 눈과 다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진단, 모태신앙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내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모태신앙과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그것만으로는 거세게 불어오는 여러 가지를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 안에 저항이 일어날 수 있지요. 내 안에 저항이 일어났다는 것은 딱 이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저항이 일어났다는 것은 나는 그 세계와 내 세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저항되면 나는 말씀의 세계와 내 세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동성애를 던졌는데 누구는 그것이 괜찮은가 하면 누구는 그것이 저항이 된다면 중요한 것은 동성애 세계와 내 세계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나는 어떤 부분에 내 안에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없는 세계와 저항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저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세 번째 진단입니다. 내 안에 내적 저항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부분적으로 잠식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가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잠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창조 이래, 아담 이래 가장 다원화된 사회 속에 우리는 노출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해도 연탄 배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 연탄이 묻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탄 배달한 흔적은 반드시 남습니다. 다원화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사상으로부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세계관의 각축 시대입니다. 역사 이래 이렇게 심각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부분적으로 병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고와 그 세계 안에 부분적으로 잠식되고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경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이 얼마든지 그를 부분적으로 잠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적 잠식이 심각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부분적 잠식 그 부분에, 그것이 경제 요소이든 정치 요소이든 그게 교육의 요소이든 어떤 요소이든 문화의 요소이든 동성의 요소이든 나도 모르게 부분적 잠식이 되어서 영향을 받아버렸다면, 나는 그 문제에 딱 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잠식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아버지를 대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부분적인 잠식이 딱 되고 기독교 세계가 딱 떠난 다른 세계를 품으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내가 자녀 교육 방식을 하나님을 대적해버립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합니다. 이런 일을 대적하는 줄을 모른 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 29장, 액츠 29장 이 삶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제2의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 이 마태복음 10장은 액츠 29장, 사도행전 29장을 실험적으로 실습해 본 첫 번째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4장이 되면 비로소 제자가 등장하는데, 4장에 제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에 이 석장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특별 집회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 한 명도 없고 제자들만 불러서 하셨습니다. 제자 특별 집회에서 부르신 제자들을 말씀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9장에 가면 말씀으로 산에 데리고 가서 충만하게 했던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땅으로, 마을로 내려와서 특별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병든 자가 낫는 것,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는지를 생생하게 체험적 교육을 시킵니다. 특별 사역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보게 하시며 능력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이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드디어 마태복음 10장에 딱 도착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이 제자들을 파송시킵니다. 이 파송이라는 것이 그냥 보낸 따르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라는 겁니다. 파송은 한번 보냄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사랑교회로 하나님 보내셨는데 와서 숫자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맥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참사랑 교회를 통해서 너가 사도 바울을 이어서 사도 바울은 28장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했는데 너가 내가 오기 전까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첫 번째로 실험적으로 실습한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7절 함께 볼까요?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이 충만한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파하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전파하라? 충만한 말씀을. 할렐루야. 충만한 말씀을 전파하라. 8절을 읽어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여기까지. 두 번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능력이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그 받은 능력, 충만해진 능력을 가지고 고쳐라, 살려라, 깨끗하게 하라, 쫓아내라, 고쳐라, 이 땅을 고쳐라, 이 땅을 살려라, 영혼들을 살려라, 이 땅이 깨끗해지지 않았던 이 모든 시류들을 깨끗하게 해라, 어두운 것을 쫓아내라. 받은 능력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은 사도행전 29장을 가장 첫 번째로 실험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기에는 사도행전 29장, 액츠 29장이 딱 펼쳐지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한 인생이 사도행전 29장, 사도 바울을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고 그 안에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와 선생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같으면 족하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 제자는 스승의 세계에 넘어가질 못합니다. 더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을 통해서 스승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상전이라는 것은 주를 뜻합니다. 종은 주인의 그 세계를 알아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자가 선생과 같고 그랬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족하다. 여러분, 제자라도 저절로 스승과 같은 삶을, 스승의 세계를 펼쳐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저절로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생과 그 스승과 같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 스승과 같고, 종이라면 생각하고 보는 것이 그 주인과 같을 때 주인이 펼치는 그 세계가 내 세계가 되고, 제자가 스승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같고, 제자가 스승이 보는 것과 같을 때 스승이 펼치는 그 세계를 제자가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같으면 족하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액츠 29장이 펼쳐지려면 먼저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있어서 누가 주며 누가 선생이냐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누가 선생이며 누가 주인가?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31절 함께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지금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려움에 대한 말씀합니다.
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내게 있어서 선생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를 주로 섬길까요?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진단하고 알 수 있는가? 돈이 나를 지배하고 돈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에 빠졌다면 나는 돈이라는 것을 주로 스승으로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건강, 내가 건강을 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몸이 약한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워합니다.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가난을 두려워합니까? 약한 것을 두려워합니까?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때 나라는 인생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고 같아집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가 하나님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같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구나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내 생각이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왕으로 주로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실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라 부르고 일반 교육학에서는,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그것을 기독교 세계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내시는 세계가 실제로 실존합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어떻게 형성하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세계에 내가 참여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죄송하지만 그가 목사일지라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가 오직 성경에 기반해야 됩니다. 삶의 전 영역이, 모든 상황, 모든 영역에서 성경에 기초하고, 그것도 오직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초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기초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네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었구나라는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그분이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 내 자산, 내 모든 것, 내 가정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가 타락을 말합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가망이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구속을 말합니다. 이 구속은 철저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대신 산 겁니다.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 이 구속 이 자리에서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는 것을 내가 보고 싶어지면서, 전에는 내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은 종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 그것이 교육이든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내 건강이든 모든 것, 모든 영역과 모든 상황이 이
이 성경의 기초에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모든 것이 여기에 기초해서 펼쳐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이 그 위에 세워져야 되고, 이 성경의 메시지 위에 정치가 펼쳐져야 되고, 이 성경 위에 우리는 시장이라는 경제가 형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 기독교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내 안에 형성되어서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중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 당시에는 김중곤 목사님이 왜 그토록 하셨는가를 자세히는 모르고 너무 기쁨과 신남으로 함께 따라했습니다. CCC 사람들은 여름만 돌아오면 7월 첫 번째 주 충북 영동군의 그 금강변 옆에 모여가지고 전국 수련회를 그 텐트 치고,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미루 나무인지 하여튼 무슨 나무숲 밑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저녁마다 김중권 목사님이 오셔서 외쳤어요. 여러분 여기 왜 왔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대학교에 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이 수련회 마치고 왜 세상에 나가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앞으로 왜 결혼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왜 직장에 나갈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당연하기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고백했는데, 살면서 신앙하면서 한국교를 알면서 왜 지난날 김중원 목사님이 그토록 그걸 외쳤게 됐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분은 그것을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를 흥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종교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아니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일은 정전에 나와서 예배하다가도 이런 영역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런 데 걸려있는 사람은 저런 영역 가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그분은 매든 모든 상황을, 모든 영역을 다 언급하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라고 고백하게끔, 헌신하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목적, 여러분은 오늘 왜 존재하십니까?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왜 합니까?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만이 하나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모든 것의 목표입니다. 목적만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을 자지 않고 자녀를 잘 기르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번영이고 행복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자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요. 목표가 예수여야 됩니다. 목표가 예수여야 됩니다. 목표가 예수여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나라는 작은 한 인생이 광대하고 다 측량이 안 되며 설명이 안 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해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제게 문자가, 그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인지 건강검진 보험 거기서 왔나 봅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이니까 8월까지인가 9월까지인가 먼저 검사하고 어디다 신청하면 상품을 받는 그런 기회가 주겠다고. 연말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연말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미리 좀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복을 받아서 2년에 한 번씩 내 몸을 진단을 받죠. 지금이야 제가 2년에 한 번 하지만 실은 몇 년 전까지 전 매년 건강검진을 대장까지 검사 다 했습니다. 그렇게 늘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는 내 몸은 진단합니다. 내 몸은 어디가 문제인지, 대장이 문제인지, 위가 문제인지 피를 뽑아보며 밥을 안 먹으면서 1년에 한 번씩 내 몸은 진단하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는 진단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진단해야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고 측량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언더스탠딩하는 것에 대해서 놓치고 있지는 않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3년 이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사고를 휘잡아가면서 이끌어가는 물길같이 흐르는 주요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제외하고, 하나가 인본주의, 두 번째가 막스주의, 세 번째가 포스트 모던주의. 이 세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사람들이 사고와 사람들의 어떤 행동, 이것에 너무나도 영향을 주는 그런 주류 세계관들입니다. 이 세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전혀 각각 다릅니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신론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막스주의,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입니다. 포스트 모던, 신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입니다. 내가 무신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나 막스주의나 포스트 모던에서 나온 수많은 가지들이 있는데, 신학적 가지가 있고 경제적 가지가 있고 심리학적 가지가 있고 문화적 가지가 있고 각각의 가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을 배경으로 각각의 가지들을 내고 거기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으면 나는 그 부분에 무신론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는 무엇이 안 되는가?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무차별 공격을 받는 겁니다. 무차별 공격을. 반기독교적입니다. 이들은. 거기에는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 이들 세계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세계의 특징들이 있는가? 왜 이들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인본주의가 있는 세계 가운데, 막스주의가 있는 세계 가운데,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 내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합니다. 연탄을 나르는 장수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연탄이 내게 묻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볼지라도 나는 내게 인본주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막스주의가 내게 싹 들어올 수도 있고, 포스트 모던에 나도 모르게 딱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본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막스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포스트 모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부분적으로 잠식되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인본주의를 기억하십시오. 인본주의는 첫 번째 특징이 자연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것, 기적, 또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을 여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산상수훈은 다 받아들이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또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본주의, 부분적 잠식이 싹 된 겁니다. 자연주의가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인본주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상대적 도덕입니다. 절대적 도덕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영역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선, 절대적 가치가 인본주의에서 부정됩니다. 내가 만약에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 부분에 도덕론에 있어서는 싹 인본주의 부분적 잠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막스주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약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싶은, 그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은 맹목적인 마음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막스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막스주의 영향을. 그게 부분적으로 잠식이 된 겁니다. 막스주의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 막스주의는 마음으로 어떤 음모를 꾸미든 어떤 것을 하든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행동주의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그 도덕론에 있어서는 막스주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 잠식이 된 겁니다. 포스트 모던은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지금 우리 시대인데 최근에 나타난 건데,
성적 평등입니다. 동성애가 이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거는 그 병이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 포스트 모던 그 분야에 나는 잠식이 된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도 그것이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떠나게끔 만들었나요? 아니요. 철저하게 주님은 그 여인을 죄인이라 말씀, 그의 죄를 알고 계셨어요. 그가 약하다 말하지 않았어요. 약자라 말하지 않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동성애자 앞에 딱 나타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행동을 죄로 여기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행동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행동을 죄로 여긴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죄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동성애자를 돌 던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도 그들에게 돌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들을 대하는 눈빛과 관점이 포스트 모던에서 주는 메시지에 점령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포스트 모던에 있어서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좌익주의입니다. 좌익주의. 이 좌익주의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좌익편에 서게 되는 일이 자꾸 생기면 내가 그런 분야에는 내가 포스트 모던에 내가 이미 잠식되고 있구나, 내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은 저절로 우연히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교회 재직이니까 그냥 서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모든 상황, 모든 영역에서 오직 성경이 모든 것이 기초되어져야 됩니다. 동성애 기준도 성경이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모든 상황, 모든 영역에서 그 목적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써가는 복되고 귀한 오늘의 사도 바울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고 싶은 이유가 후렴 부분에 가면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상황,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영원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합시다. 우리가